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김영광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수정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김용광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부산이어서 목사님께서 위로 예배를 가셨는데 아침 8시 출발하셨는데 저녁 6시 반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황금 연휴여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에 함께 가신 성도님들 또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연락 받으셨는데도 감사하게 말씀 전해주시러 오신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김찬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찬숙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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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제 엄재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엄재현 목사님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찬승 목사님, 바쁘셔? 이렇게. 어떤 느낌이죠? 찬승 목사님 바쁘신가? 바쁘셔?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여기 다 성도님들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 교회 이제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바쁜 청년 사역은 안 바쁠 때는 없고 아주 바쁠 때와 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거의 못 쓰고 있다가 제가 이번 주일이 이제 설교긴 한데. 너무나 이제 달려가는 게 주님께 좀 죄가 되겠다 싶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어떠한 리조트를 조금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오기 전인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놀러 가는 거잖아요.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만 리조트에 있다가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이상하게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놀거리를 준비하고 챙기는 게 아니라 노트북 가방과 이렇게 책들을 막 이렇게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이패드도 아니고 노트북과 이렇게 책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 제가 저녁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 친구는 이렇게 방에서 책을 읽고 그 좋은 데 가서요. 저는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재현 목사님이 이제 찬송 목사님 바쁘신가?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압니다. 놀러를 갔을 때여도 이렇게 바쁩니다. 얘 바빠요. 이제 이랬더니 왜 바쁘신가? 이렇게 또 물어보셔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바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기도 하고요. 이제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금성 전까지는 오겠다. 내가 소개하면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못 오실 것 같은데 황금 연휴라 이랬는데 괜찮다고 이제 하셔서 제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순간 조금 더 안 한다고 해보려고 하다가 아침에 묵상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묵상했을 때 그 레위 자손들과 이런 지파들이 자기 은사대로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그 적용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남에게 더 준 것을 시기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적용에 내가 뭔가를 더한다고 투덜대지 않게 하시고 덜한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자로 줄러 재어준 곳이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바쁘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장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침에 묵상했던 게, 기도했던 게 타다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고마워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빨리 복귀를 해서 어제부터 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을 때 정도에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목사님 못 갈 것 같네요. 아직도 부산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한 4시 정도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갔다 오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없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여와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서점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큰 대형 책방에 가는 것, 서점도 가는 것 좋아하고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 가면 작은 이렇게 독립 책방을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 책방에 가는 게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방에 가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를 보려면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꼭 가봐요. 그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을 사려고 가는 이유 중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이슈가 있나, 어떠한 삶의 고민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또 원하며 살아가는가라는 마음으로 거기 갑니다. 그런데 늘 그 베스트셀러 코너 1부터 10위까지에 있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뭘까요? 요즘에는 주식 이런 게 많더라고요, 경제.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신건강과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에요. 멘탈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수년 동안 책방에 가면, 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그러한 책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다들 그래서 요즘에 심리에 관한, 상담에 관한 그러한 또 TV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 이제 선한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가 선한목자교회 이전에 교인분도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금요성령 집회 때 이제 안수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쭉 서서 이제 안수 사역을 하면 저도 이제 안수할 때가 있는데, 안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러한 일들에 나올 법한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지만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도 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위태한 순간,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편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하심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쳐요.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역 후에 많이 피곤하셨고 많이 고단하셨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호수지만 왜 바다라고 하냐? 실제로 가서 보면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심 최대 깊이가 46m나 되는 그러한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호수라고 생각할 수 없고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는 저녁이 되면요, 낮에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굉장히 덥겠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불고 해일이 함께 이렇게 와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일이 많아요. 왜일까요? 북쪽에 있는, 계속 만년설이 있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있는 차가운 공기와 그 낮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뜨거운 열기가 만나면서 이 폭풍들을, 광풍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밤에, 그것도 밤에 이런 광풍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호수를 건널까요? 건너지 않을까요? 안 건너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도 공교롭게 이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해서 갔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다가 늦게 이렇게 숙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밑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불빛이 있죠. 옛날에 비하면 불빛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 분지를 끼고 이렇게 위쪽에 호텔이 있어서 그 호텔로 가는데 껌껌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년 전에 갔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깜깜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는 정말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껌껌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껌껌하고 광풍이 불 수도 있고 위험한 이때 예수님은 왜 이곳을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방 지역으로 가기 위함이지만 아침 일찍 건너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건너가자고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토 하나를 달지 않고 사역이 끝나서 피곤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이해되지 않을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다 인생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네, 농담이고요. 네.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해보다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었을 때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믿음이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일들 속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였지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배에 올라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사장의 앞쪽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명들을 해요. 씨 뿌리는 사람, 그 농부, 좋은 땅, 등불, 겨자씨 비유 등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어쩌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적용과 실천을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데 너네는 이제 어떻게 살래? 그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언제 믿음이 필요할까요? 언제 믿음이 필요하세요? 언제 믿음이 필요하세요? 어려울 때, 그죠?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는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내 삶이 두려울 때. 고3 제가 예전에 고등부, 엄재 목사님이 청소년국기 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이 그 수능 볼 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그 완고했던, 완악했던 그 고등학생들이 울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우리 삶의 레마로 들릴 때는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두렵구나 할 때 그 말씀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인정이 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도 말씀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기듯 이렇게 갑작스럽게 광풍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최고다 이러면서 의기양양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기듯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는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역들과 기적들을 마치고 몸은 피곤하였으나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여러 척의 배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한 척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거예요, 여러분. 37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신이 나서 조금 갈릴리 바다가 무서웠지만 예수님과 함께니까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신이 나서 배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결들이 배에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물이 들어와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 제가 굉장히 밤에 보면 무섭다고 했죠. 컴컴한데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빛이 없는데 계속 물이 들어와요. 이 여기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에서 부딪혀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원어로 보면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물이 이 정도에 멈췄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도 미완료니까 만약에 그 사건이 있다면 지금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컴컴한 바다에 자 상상을 해보세요. 컴컴한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배에 탔던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이 정도면 되겠다.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어부라는 것은 이 상황에 막 물을 퍼댔겠죠. 물을 그런데 미완료 시제니까 품은 풀수록 물이 또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먹을 게 있었으면 먹을 거를 호수로 막 던졌겠죠. 뭔가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시제니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풍은 계속 쳐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파도가 쳐서 배를 때려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부라고 했잖아요. 일반 사람이 호수나 바다를 잘 알까요? 어부들이 잘 알까요? 어부들이 잘 알아요.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일반인보다 아마 어부들은 계산이 빨랐을 거예요. 이런 캄캄한 바다에 광풍이 몰고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부들이 어부여서 이 상황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보다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촌 언니네와 함께 살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바쁘니까 사촌 언니네에서 살면서 사촌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밤에 들어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월요일만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집에 사는 밥값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집 청소도 좀 하고 언니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형부는 뭐 이렇게 어디로 파견을 가고 이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좀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런저런 뭐 아이 육아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은혜의 나눔도 있었지만 광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 형부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언니의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늘 대화는 깔때기였어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깔때기 대화로 끝나요. 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 찬수가 기도하자. 아, 이게 될까 하다가 이게 그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 걸까 하면 또 걱정을 하게 돼요. 기도해야지 하다가 아, 기도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깔때기 대화로. 그러면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지 않은 7살 조카가 가만히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가 저희에게 하루는 팩폭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해 이모, 이모 전도사잖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으셔. 거기다가 촌철살인을 하나 더 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거기 저희 교회랑 달랐는데 그 교회가 아예 유치국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게 저한테? 이모,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평 안 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7살 조카가 우리의 믿음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언니 역시 힘들 때 저희 조카들한테 2명이 있으니까 한 명은 7살, 한 명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 손이 많이 갈 때니까 막 화를 내죠. 그러면 또 7살 저희 조카가 조용히 엄마한테 이야기한대요. 엄마, 요즘 새벽기도 안 가더라? 엄마는 새벽기도 안 가면 나한테 짜증내. 새벽기도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믿음이 더욱 강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살 조카가 뭘 경험해보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전사님이 선생님에게 들은 믿음이 전부지만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아니어도 각 가정마다 5월 이제 첫째 날인데 각 가정마다 또 여러 일들 속에서 광풍 속에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금요일날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여럿 있으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읽었는데 더 소리치면서 읽었겠죠.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탄 배에 부딪혀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도 퍼보고 해볼 거를 다 해봤을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시니 예수님도 죽을 수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적과 기적, 하나님 나라에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아무리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알았어야 돼요. 하던 거를 다 해보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같이 나갔던 배들이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 배들이 나갔으니까. 그 배들에게 만약에 광풍에 물이 들어왔으면 예수님, 우리 배에 물이 들어와요.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SOS를 했으면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타고 있고 그 같이 탄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셨죠. 아무리 주무시고 계셨어도 사역으로 고단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일어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분명히 타 계신 거는 알겠는데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으세요? 예수님 이제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저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광풍이 계속 불고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계속 차서 결국에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어제 엄재원 목사님에게 급하게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서울에 이제 갔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빨리 와서 뭐 불평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날도 좋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준비도 아직 못했는데 내가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피곤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 있을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와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와서 조금 미리 와서 원목사님 방에서도 이렇게 속성으로 좀 기도하고 여기 와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를 이렇게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 울컥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정말 내가 전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광풍을 맞은 자들이 주의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저는 오늘 할 일 다 하고 간 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침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물을 아무리 퍼도 그 물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 배가 절대 갈릴리 그 컴컴한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니까요. 침몰할 때까지 놔두지 않으세요. 설령 침몰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있어도 우리의 배에는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과 오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은 나를 비켜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연속으로 닥쳐올 때,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마음에 낙담함이 많아요. 말씀하신 바를 순종했는데 어려움에 계속해서 일이 꼬일 때,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좁은 길로 가겠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좀 매보겠다고 걷고 있는데 안 돼요. 조금만 주님의 일하다가 내가 순종했는데 조금만 일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조조차고 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투정해요.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금방금방 제가 마음을 돌이키긴 하나 이런 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활짝 열린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작년 9월, 10월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안식월을 다녀와서 주일을 한번 이제 교회에
복귀하기 전에 주일이 있어서 여기 강남 선목 11시 예배를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상하게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안식월 갔다 오면 꼭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 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 의도 없었어요.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안식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산티아고를 갔다 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여기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전하러 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때도 엄정영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바쁘신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며칠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를 설교 때 했던 것 같아요. 희낸이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산티아고예요. 어디 갔다 오면 강남 선목 이렇게 엄재원 목사님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어디를 다녀야겠습니다. 안식월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그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작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산수가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알죠. 내가 너 왜 특별히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특별히 사랑하는지 아냐고 물으시니까 그래도 조금 잘했고 순종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게 물거품 터지듯이 통통 터지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라도 너는 늘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말이 네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예, 그렇죠,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뭐였을까요? 네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루에 1시간만 나한테 다오 이러시는 거야. 기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지. 새벽 기도 계속 나가는데 뭐 이제 이랬죠. 계산을 뭐 했죠. 새벽 기도 때 한 40분 하고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얘기하셨어요. 새벽 기도 빼고 퇴근 시간 빼고 근무하는 그 시간에 1시간을 제일 바쁠 시간에 1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님 못했어요. 네, 못했습니다. 한 이틀을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을 하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담당 목사가 그 시간을 뺀다면 뭔가를 컨펌하고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없으면 전도사님들이 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일이 좀 더디게 가니까. 어쨌든 하루 1시간도 빼지 못하여 참 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루 1시간을 못 뺀다? 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참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어디를 갈까 했을 때 기쁘신 뜻이 뭘까? 내가 옛날부터 뭘 하고 싶었지? 그 기도 지키지 못한 게 하나가 이제 딱 있고 그 뒤에 이제 기쁘신 뜻이 뭘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산티아고 길을 가고 싶었어요. 잊었던 그 산티아고 길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와 산티아고 길이 딱 붙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재작년이었으니까 자, 하루에 1시간 하면 365일, 365시간 못 지킨 거잖아요. 거기서 주일이 이제 몇 빼면 한 300시간 되겠죠. 산티아고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프랑스 길이 800km더라고요. 800km였죠, 여러분. 800km가 지금 엄지현 목사님 부산 가셨죠? 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게 800km예요, 여러분. 네. 하루에 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 13시간이니 300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제가 재작년에 지키지 못한 그 300시간을 지킬게요. 지겹게 대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단순합니다. 새벽 6시에 5시 반, 적어도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요. 짐을 챙겨요. 그리고 7시에 숙소를 나섭니다. 그 숙소에서부터 계속 걸어요. 카페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작은 상점이 나올 때까지. 상점이 나오면 2시간을 걷고 3시간을 걷고 4시간을 걷고 하여튼 상점이 나올 때가 아점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아침과 점심을 먹어요. 때론 산길을, 때론 끝도 없는 평지를 하루에 7, 8시간을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7, 8km 배낭을 메고. 다음 숙소에 도착하면요, 씻고 저녁 먹고 또 자요. 그리고 또 6시에 일어나요. 또 걸어요.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걸어요. 계속 걸어요. 그렇게 800km를 걸으려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800km를 완주하려면 32일 정도가 걸립니다. 계산을 하면요. 그런데 저는 빨리 걸으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안식월이 2달이었잖아요. 제가 한 달을 어디다 썼거든요. 한 달 30일이니까 나름 계산을 했어요. 강남 선모 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집에서 좀 일주일 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빠른 사람도 32일 동안 걷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계획을 조금 짠 거예요. 바빠서. 8월까지는 성교 기간이니까 제가 9, 10월을 갔으니까. 근데 제가 하필이면 유튜브를 본다는 게 어떤 유튜브를 봤을까요? UDT 있잖아요. UDT.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25일 만에 끝난 산티아고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일이면 끝날 수 있겠다. 28일을 잡은 거예요. 예, 무식하면 용감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았습니다. 걷기에 바빠서 어느새 하나님과 교제는 끝났어요. 계속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계속 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니? 제가 주님과 걷기 위해서 왔지요. 몰라서 물으세요. 주님과 대화하려고 왔지요. 근데 주님이 제게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찬수가 천천히 걸어라. 너의 목표는 완주가 아니다. 나와 함께 걷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꼭 완주하지 않아도 돼. 제가 아멘 했을까요? 무슨 소리, 여기까지 왔는데 완주해야죠. 주님, 제가 완주증 갖고 갑니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한테 세상에 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이제 순종할 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뭐였을까요? 정확하게 한 도시를 얘기하시고 한 도시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어요. 산티아고가 여러 이렇게 도시들, 시골과 대도시와 이렇게 여러 길들을 800km를 쭉 가거든요.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를 제가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하루를 머물러 가라는 거예요. 제가 28일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근데 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도시라 재정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하는데 주님이 또 제게 물으세요. 너 여기 왜 왔니? 재정과 시간의 것은 재정과 시간은 누구의 것이니? 그래서 제가 주님이시죠 하고 순종하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도시로 약간 빠져서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순종하니까 주의 음성이, 걸을 때는 잘 안 들렸던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사도행전 16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환상을 따라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한 그 도시로 가며 사도행전 16장이 생각나서 하나님, 혹시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면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출발 이후부터 이제 현지식만 계속 먹고 빠르게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까를 하다가 모든 그 현지인 숙소는 마감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곳만 마감이 안 됐어요. 어디냐면 한인 민박 하나였어요. 그 도시에 한인 민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민박집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자 정말 여자 사장님이 한 명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루디아일까 봐. 루디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날. 이 사람이 루디아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 그 사람이 맞아. 하루 더 묵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틀을 거기서 묵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28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으셔서 제가 하루 더 묵게 됩니다. 거기는 보통 숙소보다 7배 정도 비쌌어요. 한인 민박이어서. 비싼 숙소에 시간과 재정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순례객이니까 빨래가 많으니까 제 빨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죄송해서 같이 세탁실에 가서 빨래가 돌아가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처음 본 저에게 자기 얘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맞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믿는 사람인지도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순례길에 가면 한 15일 정도에 중간 정도 왔을 때 대도시가 나옵니다. 부르고스라고. 그 도시에 가면요, 모두가 한인 식당을 가요. 부르고스에 굉장히 큰 한인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인 식당을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걷기도 많이 걸었고, 그 부르고스에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 마치는 시간과 그 한인 식당 마치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성당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을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부르고스에 갔으면 당연히 그 한인 식당을 가셨겠네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모든 한국인 순례객은 다 만날 수 있어요. 거기가 이제 문화 같은 거예요. 거기서 정보도 얻고 밥도 먹고.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인생의 풍랑이, 이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친구와 부르고스의 그 한인 식당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부르고스에 있는 친구 사장이 이렇게 스페인어를 훨씬 더 잘하셔서 모든 거를 이렇게 바꿔서 돈 하나도 없이 쫓겨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믿는 사람인지도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교회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모든 사람은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 된다. 그 스페인 현지 친구들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소송을 걸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도 잃었죠. 평생 번 재정도 잃었죠.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같이 일하던 그 종업원들도 다 잃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배신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인생의 풍랑을 맞고 어떻게 됐냐면, 본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여기 그 뼈에, 여기 갈비뼈에 이상이 생긴 줄 알았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그 여기 뼈가 이렇게 돼가지고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뼈가 부서질까 봐, 여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의원에, 어떤 용한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원에서 했던 얘기가 화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갔더니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하면 이 화병이 풀린다. 그리고 이제 꺼이꺼리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엔 용서를 하니까 이게 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펴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힘드실까? 근데 그분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두 번째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때 용서해서 여기 가슴이 펴지긴 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죽이고 싶은가? 소송은 포기했지만 소송을 포기했어요. 전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온이란 도시로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는가? 근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장로교 쪽, 장로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장로교고 저희 가족도 장로교예요. 제가 감리교회에 있지만 장로교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정론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리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여자 사장님이 했던 거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왜 저는 응어리져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에 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막 힘든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저는 예정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미워요. 여기는 펴졌지만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서워서 계속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저는 예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어드렸어요. 빨래하는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빨래를 이제 다 돌아갔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빨래를 빼면서 제가, 사장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장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계실 때 있으셨어요. 그 어깨 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빨래를 빼다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저를 안 본, 처음 본 사람이죠. 아니에요 이러는 거. 저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에요 이러는 거. 제가 맞아요. 둘이 아니에요 맞아 이걸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왜 있냐? 말하면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제가 그 문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당신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거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누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나랑 하루를 묵었는데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제 말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제 말을 계속 안 믿는 거야. 제가 커밍아웃 했잖아요.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요? 근데 이분이 그 전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줄 사람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그 기도를 한 날 밤에 저녁에 목사가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빨래를 돌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랬어요.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분이 루디아구나 싶어서 제가 술래객이잖아요. 그럼에도 사장님 거기 한 3, 4년을 사셨으니까 그 도시가 뭘 궁금해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 저랑 오늘 내온 도시를 구경을 좀 하실래요?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하루를 그렇게 섬겨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신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제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교리가 아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장님 사랑하는 거 알겠죠? 조금 근데 지나면 그래도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새벽 6시면 술래객은 떠난다고 했잖아요. 하루를 더 자고 그분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든든하게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레온으로 온 3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불면증으로 제대로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온 그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이죠. 오신 그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너무나 평온하게 자서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아침을 못 챙겨드릴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봐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사랑한다니까요. 막 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지 못한 재정이 들었어도 내 시간이 허비된 것 같아도 한 생명이 살아났으면 되었다. 라고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보통 25km 정도를 걷는데 이제 너무나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고 힘들지 않아서 한 35km를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마다 이렇게 이어폰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다녔는데요.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는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중간 정도 지점에 갔을 때 이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멘 아멘 100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한 3, 4시간이 지나서 그걸 보내드렸었거든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선한목자교회에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혼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풍랑 속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용기 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시간을 드리는 거, 재정을 쓰는 거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신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 사장님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살리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던 이 사장님처럼 최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죽고 싶은 분들, 죽게 생긴 분들이 있으십니까? 갈릴리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배는 안전해요.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때 드려야 될 기도는 뭘까요? 주님, 제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거 맞죠? 제가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제 배에 타고 계신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로 바람을 꾸짖으셔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돼요? 죽게 생겼던 그 광풍들, 무서운 광풍과 물들이 한 번에 잠잠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의 상황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더 문제였을까요? 배에 물이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 그 마음에 물이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광풍에 부서질 것만 같던 배의 상황도 문제였지만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한 그 마음이 더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는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로 두려워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소용돌이가, 광풍이 계속 칩니다. 그때 그 상황을 향해, 마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더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레네는 이 뜻은 고요하다, 잠잠하다, 안식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거는 반복한 거죠.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고요하고 잠잠함을 넘어서서 내 안에 안식해, 내 안에 제발 거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내 배에, 내 인생의 배가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무너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세요.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주님 같으나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껴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을 맡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가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풀어가시고 가정을 풀어가시고 삶의 터전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지만 살아가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됩니까 하는 좌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광풍의 이 현실 앞에 당당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적인, 쟤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이전에 있던 상처가 우리의 경험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부서진 마음으로 왔더라도, 투정하는 아이와 같더라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얼른 일어나서 응답하세요. 광풍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광풍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주님 앞에 다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부서질 것 같은 배와 광풍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부서지는 내 인생, 내 마음을 주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 품에 안으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